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방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50장, 51장 두 장의 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은 몇 절, 뭐 한 장, 뭐 이렇게 작았어요. 근데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포 예언은 두 장에 걸쳐서 엄청 길어요. 괜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권세를 누리고 다 부러워하고 벌벌 떨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심판 예언을 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가 부러워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 권세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순종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돌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까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박해가 있어요.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내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래서 내 뜻과 싸우는 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명을 내려놓고 복음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삽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반대로 얘기해요. 왜요? 육적으로 자기가 고난 당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권세를 누리고 살까 이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는요 처음에는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선포하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갈대아 사람도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 오늘 선포에서는 바벨론 나라, 바벨론이 나라 이름이잖아요. 바벨론 나라와 갈대아 사람 거기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의 남부 쪽에 살아요. 여기는 갈대아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했던 그 사람들로 딱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쟤는 크게 그냥 한국 사람들을 대한민국 이렇게 하듯이 지금 바벨론 나라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시스템 조직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죄, 이웃을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왕조에 속했던 그 남쪽의 사람들 그들의 그 행한 죄 그걸 통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그들의 죄가 모든 이웃들을 다 통치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꼭 집어서 바벨론 나라가 지금 죄를 져서 아니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야. 그 인간이 지은 이 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정확히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뭐 갈대아 사람도 다 바벨론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의 조직이냐 구조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나라가 흥황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셔요. 성경은요 이렇게 좀 정확히 알 수 있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셔요.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깃발이라는 거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 나라 가운데서 전파해. 그렇게 벌벌 떨었던 대제국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바벨론이 함락당할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 우상 숭배야. 벨이 이게 바벨론의 그 수호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그 신을 믿었지 신이 지켜줄 수 없어. 그리고 무로닥이 그 바벨론이 섬기는 주요한 주신인 거예요. 그거 그 무로닥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신이 부스러지고 신상, 그래서 신상을 해야 될 그 신상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와서 쳐 부셨어요. 성전도 다 해파해 버렸어요. 막 불태우고 그 백성들이 사는 마을도 불태우고, 물론 빨리 항복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당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고집을 부려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내가 항복하면 뭐라 그러겠냐는 둥 이러면서 그까짓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걸로 밥 먹여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자녀 다 죽이고 내 앞에서 다 죽는 걸 보고 그냥 눈알 다 뺏겨서 쇠사슬을 묶여가고 자존심 내 자존심 이거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가족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도 멸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2절에 정확히 그 대제국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믿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우상이 진짜 그 신이 진짜구나. 그 믿는 바벨론 신이 진짜야. 무로닥이 진짜야.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진 거야.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거기 와서 회개를 하라 했더니 회개는 안 하고 이 강대국을 보면서 야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구나. 이 신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보내놨더니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니까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봐봐 얼마나 잘 살아. 대제국이야. 이 신이 진짜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요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기복인 거죠. 그래서 복을 빌어요. 그냥 복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고 더 뭐 이걸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너 거기 가서 하나님도 예배도 안 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죽이잖아요. 죽이겠다고. 한 달 동안 섬기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것이 가장 큰 벌인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마귀들이. 그래서 나가서 돈만 벌게 하잖아요. 나가서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배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요 새벽이고 철야고 뭐 기도원이고 막 다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그냥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이제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들 어린애서부터 노년에 이렇게까지 다 나가요. 돈 오직.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우리 안에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들이 갈 텐데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은 줄이라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게 만들자는 내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귀환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나라가 좋아. 그 우상이 진짜인가 봐. 그러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구원시켰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다. 라고요 막 선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나 그 나라는요 그냥 쓰임 받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악을요, 이들의 악이 얼마나 강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요 그냥 다 막 죽이고 불태우고 이 악을 행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바벨론은 사용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막아주시 자녀는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자. 싫어요. 나 왼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길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마음에는 천국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바벨론처럼 이 대제국,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한 그 환경적인 것을 부러워하는 그 나라가 기양 다 망할 거야. 그 계속해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은요 심판이요. 제가 어저께도 길게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심판이, 새벽 예배 때 너무 심판이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니 주님을 전해야지. 그래서 심판을 어저께 줄줄줄 안 하고요.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래도 구원받는 이 민족들이 왜 그러는지 셈의 가족, 셈에 대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제가 바꾼 거예요. 2장이요. 2장을 거쳐서 하래예요. 그럼 마지막 52장 마지막 장에서는요. 내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 비참한 결과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어.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안 섬겨요. 왜요? 이 세상 나라를 붙잡고 이 세상이 대제국처럼 부러워하면서 멋지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3절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임이라. 그렇게 자랑해. 그렇게 멋진 나라가 이제 북쪽에서 나와서 그 땅을 쳐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 북쪽에서 오는 것이 지금 메대잖아요. 메대하고 바사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내려와서 바벨론이 BC 539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이제 바사 연합군이 페르시아가 세워져요. 그래서 메대 바사가 세워질 것을 그 다니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출세할 수 있는 왕궁에서 교육받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거룩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고 살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권세도 내려놓고 출세도 내려놓고 나는 다시 포로민으로 살아도 하층민으로 살아도 나는 이 왕궁에서 내 몸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서 하층민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자고. 아니 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을 가지 이 땅에서 나는 불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지혜를 10배나 주셔가지고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앞으로 세계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가 바벨론의 나라가 금의 나라 머리지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헷갈려요. 너무나 처음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들 다 불러드렸잖아요. 내 꿈 알아맞혀봐. 다니엘서잖아요. 예언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내 꿈 맞춰봐. 그 지혜자들이 아니 꿈을 얘기하셔야지 해석해드리죠. 니네가 진짜 지혜자라면, 그렇다면 알아맞혀야지 진짜지.
그런데 그래서 다 죽여라, 다 죽여버려. 이 권세 있는 자는요,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잖아요.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다 죽여, 다 총살이야. 이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 게 권세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낮아지라래요. 권세 갖고 싶어? 낮아져. 내가 높아줄게. 네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요,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높아줄 거야. 내가 높여줄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낮아질 때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메대 바사 나라가 나올 것입니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 나라 나오고 나서, 그리고 로마가 통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강력한 로마가, 가장 강력한, 예수님 때 로마가 일대를 막 다 점령하고 굉장히 강해서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는데 사용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열왕들, 그냥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돌을 의미하면서 손대지 않은 돌 나와서 이 나라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3번을 반복하셔요.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내가 통치하는 거야 하고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셔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만 살아남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든 이 온전하게 말씀을 해석하지 못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내가 지켜줄 거야. 이 백성도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게 할 거야.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런데 크고 작은 사건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아무 사건도 없이 승승장구해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승승장구해요. 그는요, 버림받은 자예요. 100% 버림받은, 회개할 수가 없고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사건을 주실 수밖에 없고, 너 모습을 보라고. 어느 날부터 한 2년 됐어요. 2년 전부터는요, 제가 한 2년 전에 저는 이제 됐어. 말씀도 딱 뚫렸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 저는 된 줄 알았어요. 2년 전부터는요, 무의식을 다루시는 거예요. 나는 옳게 받아서 이제 아는데 행동이 안 돼요. 왜 이러지? 제 안에 무의식에 아직도 용서 못하거나 내 뜻대로 하고 싶거나 이런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계속, 의식도 없는데 그런 사건이 하면 계속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쓰러지지? 나 성령 충만한데. 신기하다. 나 성령 충만한데 왜 쓰러지지? 네 안에 무의식 다 집어넣었던 이 모습이 쓰러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무의식에 있는 죄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수치도 당하고 제 스스로도 너무 한심스럽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러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처럼 나는 오직 거룩을 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남편 하나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성향 다르다고. 어떨 때는 제가 너 참 한심하다. 이렇게 사랑이 안 되냐. 근데요, 사랑은요, 마귀가요, 그냥 발악을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냥 계속 저랑 싸우고 마귀랑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걸 못 하잖아요.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남 얘기하느라고 그냥 정치 얘기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느라고 다 미움 속에 빠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이 사람
직장에서 저 사람 이 사람 남 보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안타깝게 하나님은 너 모습을 봐. 그리고 하나님만 모시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내가 너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가 없어.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왜 그러고 살아. 여러분, 정치는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요 위에. 근데 바벨론이요 그 권세를요 그냥 그 2장에 걸쳐서요 심판을요 무섭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내가 심판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섭게 심판할 거야. 근데 그래도 마지막 날 심판이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 우리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나서 변화된 몸으로, 이 몸이요 완전 영체로 예수님 완전히 찬란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는데, 나머지는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의 고난은요 축복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또 세상을 나가서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무리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고 70년의 시간 주었으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면요 빨리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고요. 죽기 전에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누군가 중보기도 때문에 죽기 전에 할머니가 돼서 병이 걸리든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은요 그 많은 시간은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냥 미운 사람도 다 잘라내 버리고요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가족들은 안 되잖아요. 시댁도요 잘 안 가고요 뭐 형제도 잘 안 만나고. 그럼 편해요. 편해요. 내 무의식안에 악을 다 쌓아놓고 있는데, 내 무의식안에 사랑하지 못한 영혼들 다 두고 있으면서.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안에 다 호출해내요. 너 이 사람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거야. 다 불러내서 제가 꽂고 숨어놨던 사람들, 과거부터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무관심으로 내가 치부해버렸던 사람들 다 용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세워져.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훈련하다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어요. 그럴 때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지면서 귀환하잖아요.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슬픔이 있을 그때, 우리는 그날 그때가 축복의 때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생한다는 거는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천국이 본질이고 이 땅은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본질처럼 살아가니 하나님이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다 그러냐 세상 나라만 붙잡고 있으니. 그러냐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회개한 영혼들은 돌아오죠. 그냥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온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이 다윗성의 옛 이름이에요. 다윗이 정말 다윗도요 죽으면 죽으라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오직 순종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총리로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시온으로 향해서.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언약이 약속했다는 거잖아.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거 구원해내면서 시내산에서 먼저
언약 맺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식을 하잖아요. 언약식을 10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천대의 은혜를 누릴 거야. 이렇게 안 살면 그러면 너희들은 3, 4대에 가면 너희들은 멸망이야. 자손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살겠느냐?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식을 했다고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연합한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는 게 왜 끌려가요? 회개해서 하나님은 연합하려고, 지켜주려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파괴해도 하나님 언약을 이뤄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건을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게끔, 이제 완전히 연합하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다 줄 거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줄 거야. 그런데 서로 사랑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잘못도 없는 욕하고 막 여러분 있는 거 뺏어가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합하고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요,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 언제까지요? 우리 운명할 때까지. 그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 인내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 가족이 이웃이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아. 그렇다고 막 저주하고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인내하고 뭐예요? 사랑만 주라고. 그냥 사랑만 줘. 그냥 사랑만 줘.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70년이나 살아서 한평생을 살았다고요.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같이 이렇게 산 것은 그 목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어. 여러분, 우상 숭배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어. 성전으로 시온산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가게. 산에 뭐요? 산당들 있잖아요. 우상들 그쪽에다 산에다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 그들이요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녀요. 우상 숭배하려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산당들이 산에 있는 그 산당으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쉴 곳을 안식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안식이 없어요. 너희들의 눈과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야. 우상이요, 자녀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 자녀 때문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이 물질이 다 없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어.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기죠. 그러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할 거야. 주인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해. 그래서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기도 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라고 정확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냥 돈. 자녀가 좋은 직장 가고 뭐 결국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요?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돈 아니겠어요?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이 버는 거 갖고 다 이웃을 나눠주라고 하겠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할 거니까. 돈 때문에 다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질 우상 내려놓으라고 제가 이렇게 훈련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마귀는 헌금 내라 그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 제가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훈련하고 제가 이렇게 까맣게 살고 제가 이렇게 훈련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길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앞서가서, 이거는요 저 개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재물을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 하나가 위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이걸 쫓아 살아가. 그래서 다 싸우고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야, 돈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벌려 슬프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돈을 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과 함께 살면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거야. 원하는 대로 구해봐.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서로 사랑만 해봐. 내가 다 줄게. 그 다음부터 물질은요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니까.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말씀대로 살아서 훈련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내 뜻대로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헌금 내라 그러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할 수 없죠. 그거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재물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결국 우상 숭배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요, 물질을 저도 절제하고 많이 안 받지만 내 자녀도요, 며느리가 유학하고 왔잖아요. 그러니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동생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 비교가 되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나가서 돈을 벌라 그러냐, 아니면 지금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질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봐라. 기도원에 가봐라. 왜냐면 제가 얘기도 안 들을 거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와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순종해서 기도원에 갔더니 제 안에 물질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됐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잖아요. 보이스피싱에 그 큰 금액, 어마어마한 큰 금액. 여러분은 큰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거기는 이제 작은 물질로 살아가니까 그 큰 금액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냥 그거 별거 안 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올리고 뭐 어쩌고 하면 뭐 된다고 해갖고요, 막 카드로 해갖고 해서 빚을 다 줬잖아요. 거기도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나마 그거조차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정말 그거 사는데 그래도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까마귀 보내줘서 산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아기 낳기 전에 우상 다 정리할 수 있게끔, 물질 우상 완전히 끊어내게끔 딱 하고 아기가 나오기 바로 전날에 딱 정리하고, 그리고 아기가 일찍 나왔잖아요. 이번에 딱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딱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물질이 우상만 안 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는지 봐봐. 그럼 그때부터는 마음껏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 훈련을 안 받으면요, 빨리 받으면 자유하게 살아요. 이제 물질의 자유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지금 물질이 주인 돼서 우상을 숭배하니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질도 조금 주고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타깝죠. 요즘 그러고 누가 살아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도 똑같이 다들 전도사님들 똑같이 받지만 그거 가지고 저는 더 안 먹고 안 쓰고 그래도 이렇게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그 다음에 훈련만 끝나면 그 다음엔 자유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면 또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쓸 거고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이 훈련은요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서 줘야지. 그 전에 줄 때는 그냥 물질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주인 섬기지 마.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건요, 불지루상, 권세.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요. 그들이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바벨론 그 잘나고 자랑했던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벨론은 그 무리들이 니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우리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마침내 심판을 당.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 그러니 예수님을 몰랐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전도하는 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웃도요, 전도하셔요.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다 찌뿌레 가게 하는데 뭐가 좋다고 그냥 어디다가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요 14절까지 계속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셔요. 14절 볼게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냥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녀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자녀는 다 세상 나라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요. 우상 숭배했고 나는 행한 대로 갚는 거야.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상급을 받는 거고요, 악을 행하면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막 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아.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셔야 합니다. 뭘 양육하겠어요? 그러니 16절이요. 이제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이들 지금 파종하고 추수한 사람들은 노예들이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바벨론에. 그때에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때 모든 이들이 귀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누가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이 나라로 있지. 그때에 이제 귀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귀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 지금 가정 예배하는데 섬기고 해야 되는데요 싫다 그래요. 안 간다 그러고요. 그래서 막 찾아다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 바벨론에서 살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둘로 나눠져요.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의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시는 자녀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깨어 있어라. 우리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정말 애절하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사느냐? 헛되이 살지 말아라. 물질이 우상에 있어서 그것을 쫓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불 향해서 걸어가는데 너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다니엘처럼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때 모든 것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